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내게 있는 은사를 불일듯 일으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죠. 자, 여러분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은사대로 충성하신가요? 은사론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례들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쪽을 조명하고 다른 사람은 저쪽을 조명해서 은사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방언,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예언, 통변 뭐 이런 쪽에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부터 시작해서 성품적인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도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또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를 부릴듯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짚어봐야겠는데요. 전치사의 디아라는 전치사로 이 구절은 시작됩니다. 디아라는 전치사는 헬라어에서 그 같이 짝이 있어요. 전치사 구, 이루는 구.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절이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라는 주어와 사람이다 라는 동사가 있으면 그게 절이죠. 절과 절이 있을 때 문장이라고 합니다. 혹은 절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라고 하지요. 구는 뭐냐? 이 주어가 동사가 없고 수식하는 형용사나 전치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이라든지, 나는 지금 몹시 마음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형용사 구, 그 용도에 따라서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이 전치사 구는 이 옆에 오는 격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이 스펠링이 뜻이 소유격이 옆에 오면은 통하여, 소유격이면 통하여라는 뜻,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옆에 오면, 소유격은 뭔지 아시죠? 나의, 너의 것, 나의 것, 소유를 가리키는 뭐뭐의라는 그런 뜻이 격이 오면 통하여, 디아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이고, 목적격 뭐뭐을, 늘 이런 게 오면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6절은요, 디아 다음에 목적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라고 할 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언가니까 아이티안이라고 해서 원인, 이유, 그러니까 앞에 관사와 함께 그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유 때문에라고 나오는 것은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앞서 언급된 내 외조모 내 너희 어머니에게도 그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 나는 확신하노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앞절에서 언급된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 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 그러면 앞에 로이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 때 내 속과 내 어머니 속과 내 할머니 속에 있는 건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믿음. 그런데 지금 바울이 6절에 와서 뭐라고 했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와 내 외조모니 속에 내 어머니 속에 네 속에 있는 이 믿음. 이게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방언, 통변, 예언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믿음이 있는 줄 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기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은사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전혀 맥락과 문맥이 안 맞고 원어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속에 나오고 지금 네 속에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그 은사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믿음을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뭐죠? 은사란 뜻을 아세요? 은사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한문을 이제 우리 한글로 가져오면서 그대로 은사했는데 우리 한글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이 부릴 듯 하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내가 디모데 너의 눈물을 본 이후에 너를 나의 주야 낮과 밤의 간구 때에 기도의 간절히 구하는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너를 기억하기를 내가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 내 눈물을 본 그때 그리고 그 눈물 이야기하다가 이 믿음이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에게 있더니 그러니까 눈물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맞죠? 지난주에 했죠? 그러더니 너를 봐서 내 기쁨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기쁨으로 지금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앞에서 말한 눈물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눈물이 뭐라고 설교를 드렸습니까?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 눈물로 기도했어. 눈물로 간구했어. 다윗도.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면 이게 슬픈 눈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슬픈 눈물이 아니고 사랑에 의한 눈물, 사랑에 의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 사랑임을 알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 곧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뭐 하기를 원한다? 부릴듯.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 3단 논법 다 제거하고 직접 직설어로 딱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부릴듯 하게 하기 원한다. 이런 말로 귀결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 사랑이라는 증거가 7절에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 끝에 이제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사랑 나오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능력이요, 이 사랑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잃어볼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에베소에서 홀로 남아서 복음 사역을 바울에게 명받고 하고 있는 그 어린 디모데가 많은 위험과 환난과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뭐냐? 디모데 속에 주어진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 사랑이 불일듯 해야 여기서 능력이 생기고 여기서 사랑으로 성도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기서 절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를 바라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이 우리 무엇인지 헤아렸습니다. 의미가 드러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의 믿음이란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 믿음.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을 귀에다 대고 야옥 해갖고 놀라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 하나님 깜짝 놀라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 두렵게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놀라다 하는 것은 기겁하다 뭐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이 놀라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 와 신기하다. 정확하게 와 신기하다. 기겁하거나 뭐야 이러거나 신기해라 이거 보고 이러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뭐가 구원했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 말고 없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해. 무엇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병을 뭘로 고친다고요? 믿음으로. 홍해를 뭘로 걷는다고요? 믿음으로.
기도가 뭘로 응답된다고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 믿음, 능력의 믿음, 하나님 찾으시는 것 믿음, 성령을 받는 것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게 하는 것 믿음. 이 믿음 한 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응?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자, 믿음이 뭐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컵.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나?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지금. 이게 컵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이거 미친놈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이걸 컵이라고 하면 이걸 컵이라고 하는 줄로 믿는 거, 동의하는 거. 우리 그거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컵을 컵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이거를 컵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모르더라고. 장로님 아세요? 우리 집사님 아세요? 우리 다른 분 대답할 수 있나요? 모르시는 게 태반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세상 믿음은 뭐냐고요? 믿음. 믿음은 첫 번째 어떤 것들을, 그죠? 동의하는 거. 맞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행위.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진리를 사실임을 동의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 세상에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믿음에서 드러난 건 뭐예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격이 다른 거죠.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라면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를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주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인정하게 하고 주를 의지하고 따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게 좀 외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좀 벗을게요. 덥네요. 고대 천년 이전까지, 중세 천년 이전까지, 지금부터 서기 천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학문이 연역법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늘은 높다. 이게 명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명제에서부터. 그리고 하늘은 높으니 산이 그 아래에 있도다. 하늘이 높으니 하늘이 땅을 다스리도다. 하늘이 높음과 땅이 낮음이 있으니 사람의 고하가 있도다. 그러니 군신에 예가 생기고 부모 자식에 질서가 생기고 이렇게 연역법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모든 학문이 연역법. 명제가 먼저 있어요. 진리가 먼저 있고 그 진리를 사실대로 받아들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규명하고 저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중세의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귀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귀납법은 뭔가 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컵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컵이라고 그러고 저것도 컵이라고 하고 컵이랑 컵은 다 모아놓고 이렇게 크고 자루가 있는 이것들 종류가 있는데 이건 머그컵이라고 하자. 이거는 커피잔이라고 하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 물컵이라고 하자. 이렇게 컵을 세분화하고 물컵은 뭐다.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이에요. 자, 제가 왜 이 학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연역법적으로 생각해야 될 지식이 있고 어떤 거는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정의해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역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승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믿음, 은사 이런 것들이 귀납법으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같은 것끼리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동의하고 그 대상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런 일반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했고 외조모 속에 있는 믿음,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이 은사, 그리고 눈물,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게 뭐다? 이것도 믿음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귀납법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우선 순서 이게 잔이 큰 거 작은 거를 따로 놓고 뭘 붓는지를 따로 놓고 이렇게 귀납법이 이어져서 학문이 되고 체계가 되듯이 이 말씀도 선후를 따지고 외형과 본질을 따지고 하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에 드러나는 우리가 지식과 학문으로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정의이고 이것은 그것을 그 믿음을 잊게 하는 원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속에도 있고 내 외조모니와 어머니 속에도 있었대. 이거를 불일듯 하게 해서 주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과 주를 따라 순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나타나는 일에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건 가져라. 주를 인정해라. 주를 따라라. 이거는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본질이 없으면은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좋은 연구. 가짜죠.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시켜서는 해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진 않아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예배를 방송으로 요한이가 아파가지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요한이 외에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올리세요 하니까 요나입니다 올렸어요. 요한이는 안 올린 거예요. 제가 답답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마음, 이 구미에서도 요나 형처럼 오고 싶은 마음, 예배를 드려야겠다 영상으로라도. 이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오는 그거는요, 대답도 굴뚝같이 하고 암만 해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를 따르고 의지하는 행동들 여러 가지 보이는 그것들이 그 동기,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게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훈영이는 어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이름을 적으라 그랬는데,
접속 인원이 5명이 됐는데, 또 누가 들으시는 분들 자기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안 적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버지가 했는지 어머니가 했는지 접속을 해서 요한이 보고 이름을 적으라고 했나 봐요. 그 이름 적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는 그게 중요한 거야. 장로님이 그러셨다면 장로님 잘 들으세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그 마음이 없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두고 오늘부터 울며 금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모른 척하고 이렇게 속이고 요한입니다. 올렸어. 요한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요. 설사도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죠? 하지만 이게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서 뭐 하겠어요? 방송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 몇 장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 목사 속이면 뭐예요? 이 인정받으면 뭐예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이 목사가 돌쳐서 죽이고 싶어 미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한만 목사 때 인정받고 목사가 훌륭해 보이고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사망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 선물의 은사의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없어서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영혼은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매요. 내가 이 가난하구나. 내게 이게 없구나. 원통하고 애통하구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이 믿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또한 구원받게 하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만 하신 거.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형식이고 사람 보기 위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살펴보았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밖에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부사고 다 빼면.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 나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떠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위 없는 자요. 나는 나의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노니 너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행위가 없느냐? 왜 벌벌 떨기만 하고 행위가 없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함이. 사랑으로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어머니와 외조모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만 붙드는 자들도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을 붙드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에게서 내가 받는 구원 그것만 있으면 예수 됐다 막 오케이 고맙다 카이 고마워 좀 삶에 간섭하고 구원 주면 내가 예배하면 되잖아 11조 하면 되잖아 좀 이러는 자도 있고 주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내주고 식사 대접하잖아. 감사해서. 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잖아. 근데 니는 저 천한 여자, 죄인인 여자가 왔는데 그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몸에 손대기로 놔두나. 저기 구원만 붙드는 자가 있고 그래서 두려워서 골프 치러 가면 벼락 맞을까 봐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축복만 관심 있고 저주 오실까 때리는 것만 싫어. 그런데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아. 그러니 내 가슴을 찢고 나를 때리든지 나를 죽이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제예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든지 저기든지 어디라도 괜찮아. 어디라도 괜찮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저 사람이 괴롭히는 곳에도 좋고 환영받는 것도 좋고 어디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붙드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그 예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마치 젖줄처럼 공급이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원수가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리라고 했지. 그거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한번 합니다. 처음에 한번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딱 때리면 돌려댈 수 있어요. 2대, 3대 계속 때리면 계속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응? 속옷을 가지자고 한 자에게 겉옷을 주고,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가 할 수 있게 해요? 나를 위해 다 준 예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그를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스데반처럼 때리는 거, 고맙든지 저주받을래? 뒤질래? 확 불리를 뿐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깨지게 해주세요. 깨지게 하십니까? 일이 된다고요.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랑이 역사하니까 눈이 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보이고 나를 지금 돌쳐서 내 머리를 깨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갚지 마옵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하느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지식만 늘어가는 거야. 얼굴은 파래해지고 하얘지고 무슨 강시처럼 돼가지고 하고 죄도 안 짓고 술도 안 먹고 풀지도 않고 원수 맺고 평생을 혼자 고귀하게 도도한데 아무도 못 구원하고 귀신도 못 물리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믿음에 연결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나를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실천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이 사랑 안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 앞에 뒤에 다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지식적인 어떤 측면과 그를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거 우리 다 아는 부분. 그거 말고 그것도 믿음인데 믿음의 정의가 맞는데 그럼 이게 왜 어떤 이들은 안 되느냐 이게. 어떤 이들은 되는데 어떤 이들은 왜 안 되느냐. 늘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래야지 말만 하다가 못하고 끝나느냐. 그 안에 뭐가 없다? 진실이 없다. 진실이 뭔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흘러.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흐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자기의 겉옷 아니라 속옷도 왼뺨이 아니라 오른뺨도 심리도 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무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복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잠만 오고 저거 뭐하러 듣나 싶고 저렇게 되면 오히려 큰일인데 싶고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릴 듯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릴 듯 하게 해야 됩니다. 자, 부릴 듯 하게 한다는 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이 사랑은 처음부터 뭐다? 속성이 불이다. 불이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각자 위에 놓고 불을 일으킨 건 뭐다? 바람이. 온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 급한 바람 소리 같은 바람이 운행하여 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 사람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불씨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불에 쓰는 불. 그죠? 불은 소멸할 수가 있고, 꺼져갈 수도 있고, 연료를 공급하고 바람을 붙여주면은 활활 타서 산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은. 이 죄악된 세상을 다 태워서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주변도 태우지 못하고 꺼져버릴 수도 있는 게 불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이게 꺼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문제. 내 문제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내 문제 갖고 괴롭히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권면하면서 가는 데마다 일으키고 살려내는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이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불이 있는 사람한테 매달리죠. 왜? 나는 없으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 열기로 내 안에 불은 꺼주고 냉기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 고령 옛날에 교회에 있던 현철이 엄마 박태희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공양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 늘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아프면 기도 부탁하면 낫고, 애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 기도가 또 이루어지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에 다니면서 자꾸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 됐다는 소식을 알고 저를 연락해서 지금까지 몇 번 찾아도 오시고 헌금도 보내시고 쌀도 보내시고 메론도 보내시고 하셨어요. 요번에 전화가 와갖고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줄지어 간대요. 집사람 직분도 받았고 한 30년 넘게 교회 다녔고, 우리 현철이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걱정도 하시고, 근데 귀신을 못 이겨. 귀신을 못 이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주일날 예배라도 드리시고 기도 안수기도 받으시고 식사교제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몇 달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할 사람이 하나 생겨가지고 저 다니는 교회 데리고 가야겠는데. 왜 하필 그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넘의 불로는 안 돼요. 좋은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밑에, 큰 교회 밑에, 아니면 작아도 뜨거운 목사님 밑에 있으면 되는 줄 알죠? 안 돼요. 그게 아버지라도 안 되고 부인이라도 안 돼요. 치맛자락 잡고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내 믿음이 되어야 돼. 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의 불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꺼져가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주의를 변화시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말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불을 다시 일으키는 거에 중요해요. 기도가 뜨거운 데가 없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되는데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내 안에 불이 약한 거예요. 내 안에 불만 세면은 오늘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교회 이 자리에 나온다고요. 내 공장에 불이 붙어도 거기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요. 하지만 그 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탓이 아니에요.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부인 탓이, 남편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불이 없는 탓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면 나 때문에 기도에 불이 붙고, 내가 어디 가서 찬양하면 나 때문에 찬양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불이에요. 남의 것으로 그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내 체감만 좀 괜찮은 듯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사랑을 다시 불일 듯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불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갖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고 갖은 당파 싸움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치입니다. 어리다고 얕봅니다. 몸이 건강히 따라가지 않아서 지칩니다.
그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기서 그렇게 잘하면 괜찮지만 안 될 때 내가 너를 보기 원하무. 우리 디모데전서 다 했잖아요. 오늘 내가 안수함으로 그거예요. 사랑에 불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음으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좀 믿었다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기도 받으러 다녀보셨잖아요. 진짜로 불이 있는 사람의 집회에 참석하면 불 붙는 심령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받으면 낫고 뜨거워지고 회개되어진 능력을 체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를 그러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안수함으로 혹은 기도하여 줌으로 손을 얹음으로 다시 내 안에 그 사랑을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기 원한다. 앞전에 주일 설교했던 거랑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자다가 목이 부러져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도 그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여 계집종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그리 말씀하시니 믿고 가겠습니다. 한나가 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요. 다쳤던 태가 열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도 듣지 않던 지역들은 저주받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못 만나서라고요? 아니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엘리 같은 목사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내 식은 신앙을 일으킬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대하면 그 교회가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윤석준 목사잖아요. 윤 목사님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어기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제가 가서 설교를 해도 그렇게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윤석정 목사님한테 머리 뒤밀고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자기 교회에서도 변화 안 일어나는 사람, 흰돌산 기도원 가서 머리 뒤밀어도 변화 안 일어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일어납니다. 윤 목사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사랑의 불이 꺼져갈 때 내가 지금 꺼져가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라도 받고 안수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목사가 사람으로 보이고 이미 목사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고 이미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고 다른 마음 품고 있고 겉으로만 순종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10년 20년 가도 골마 줄을 죽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 내 마음을 회개해야 돼. 제가 마음이 요새 아파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이 아들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죠.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물으셨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합니다. 안 죽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땅이 그 동생의 피를 받아서 나에게 호소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사랑이 있을 때 버리기 전에는 찾아가셔서 네 마음 거짓이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속일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거짓말로 인정해줘. 그 다음부터 제가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오냐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더 하게 해주마. 그렇게 처음에 아벨이 어디냐 주여 내가 죽였나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믿어줘 버려요. 처음에는 안 믿어줘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 성도들을 사랑해보면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굴을 숨기기 시작.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그렇구나. 왜요? 그게 나의 최선이거든. 이미 나를 떠났거든요. 죽어라 그러면 죽고 울어라 그러면 울고 할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미 그 믿음이 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보이거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7배나 넌 괜찮아. 그래 네가 진심이야? 진짜 그렇게 아프고 진짜 네가 예배 드릴 마음이 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믿어주마. 믿어주는 거야. 근데 그건 슬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거잖아요. 원하는 거. 건들지 마는 거. 너 예배 지금 바른 태도로 드리는 거 맞아? 안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 까칠하게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유 그래.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찾아와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원치 않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다윗은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한 마리 양을 빼앗은 그 나쁜 놈입니다. 하자 즉시로 울고 나단 선지자 말에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합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 마음을 회개해야 돼.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을 저주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절대로 저주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고 저에게 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축복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마음이면 축복은 저에게 돌아오고 저주는 여러분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길게 해서 3시간에서 은혜 받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이 강압적이고 고함쳐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3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러는 목사님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다 내 마음이 그래서. 이게 진실입니다. 위대한 선생이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음이 찢기시는 분, 이 마음에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되시는 분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를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메말라 식어버린 그 불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나의 기만한 마음,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는 불길 속에도 들어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경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채소를 먹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나이다. 오직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또 향하오니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오직 이 땅을 살아도 항해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안 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면 좋은데 내가 하지 못할 때에 그 방법이 바로 목회자를 통한 기도, 장로님을 통한 기도, 권사님을 통한 기도가 되어야 돼. 근데 이것을 누가 하냐고. 사람의 일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다 그래요. 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사랑의 불이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절제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동차를 들어올린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주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 무엇이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사랑을 더하여 줍니다. 선순환, 악순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제품을 하나 마련했어요. 만들었어요. 그걸 싸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가기 시작했어요. 고객이 많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생겼어요. 이 데이터가 생기니까 그걸 반영해서 또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더 많은 고객들이 사가기 시작했고, 더 많은 고객이 사가고 시작하니까 더 훌륭한 데이터들이 노하우로 축적이 되고 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들이 사는 대기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뭔지 압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혹하지 싶어서 돈을 아껴갖고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적게 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적어요.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더니 많은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덜 사갔어요. 그랬더니 은행 갚을 돈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선순환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했더니 그 사랑이 사랑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다 또 나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사랑은 선순환입니다. 이거를 감추고 정치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내 편 만들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의 일을, 사랑의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해요.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사랑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그는 더욱더 사랑이 뜨거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이 된다. 이 말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준다고 합니까?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욕심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식욕.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만 더 하다 성인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먹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하다가도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사랑이 절제를 만들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욕심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혈기가 통제가 안 되고, 삶의 욕심이 통제가 안 되고, 말이 통제가 안 되고,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일듯 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친구가 아무리 놀자고 해도 안 돼, 애들 기다려 자리 털고 일어나는 어머니처럼, 친구가 술 먹자고 해도 안 돼, 우리 아들 수학여행 보내야 돼 하고 술자리를 뒤로 미루고 돌아오는 아버지처럼 절제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절제가 안 돼요. 왜 절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이었네요. 1시간의 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사를 풀릴듯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릴듯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세상을 항해하는 자가 돼요. 세상에 단 내리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뱃사공 대신 우리 주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짜 신앙의 마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